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일이 알려지면서 레슬리는 TV 방송국에 출연해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관 교수님도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레슬리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48년 전에 일어난 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때 레슬리에 대한 사건을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물론 이 실화는 메이 부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승리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메이 부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대화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화이고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도를 때때로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빌어야 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오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죠.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가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죽어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3번째 가니까 여전히 잠자고 있는 모습 보고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 모습, 이 말씀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이 하나 늘 기억이 나요. 제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는데, 근데 장신대 교수님들은 이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면 반드시 담임 목회를 3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목사도 되고 교목도 되고 군목도 되고 다 되지만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3년 이상 했어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 후보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교회를 알아야죠. 목회를 알아야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의무사항으로 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면 담임 목회 3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서울의 금호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3년 10개월 동안 한 4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계속 이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혼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님 두 분이 있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제가 다 했어야 됐어요.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죠, 찬양 예배 설교해야죠, 수요 예배 인도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죠, 금요 심야 기도에 인도해야죠, 신방해야죠, 상담해야죠, 행정해야죠. 그러면서도 주중에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강의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야만 했어요. 강의 한 10년 뭐 20년 하고 나면 강의 노트도 있으니까 거기 해마다 좀 보충해서 하면 되지만 처음이니까 제가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낮에 신방 갔다 와서 강의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는 시간이 금방 다 넘어갔어요. 그럼 새벽 2시까지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기 말이 되면 입안 다 헐고 터지고 심지어는 대상포진까지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새벽에 눈이 안 떠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사택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 광장동에서 이 금호동까지 가려면 강변북로 따라가지고 한 20분, 한 25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새벽기도에 인도하러 가다가 강변북로 운전하는데 제가 졸았어요. 좋은 게 아니고 아예 잤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턱 떴는데요, 제 차가 가드레일, 이 강변북로 중앙 가드레일 부딪히기 직전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꽉 잡고 차가 끽 섰는데 가슴이 벌렁거리는데요. 야, 교통사고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놀랐어요. 아마 제가 조금 더 졸았으면 차가 부딪혀가지고 뒤집혔든지,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면 뒷차가 와서 받았든지, 왜 제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러고서요,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가슴이 막 퍽퍽퍽 뛰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놈의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새벽기도에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면 늘 이 한적한 곳에 미명에 새벽에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새벽기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초대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원조가 아닙니다. 이 히폴리투스라는 로마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이제 지금으로는 감독이는 담임 목사죠. 주 220년경에 사도 전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근데 그 책이 발견이 돼서 다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 하루 7번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7번 기도하는데 그 이유도 다 적혀 있어요. 새벽에 다굴 때 일어나서 기도하라.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아침 9시에 기도해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낮 12시에 기도해라. 왜?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이 극심에 이르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오후 3시에 기도해라.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하루 7번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새벽에 다굴 때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요, 그날 이제 기도에 인도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목사야, 네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야,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그런데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날은요, 그냥 울다가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목사 오브생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러면서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그냥 울다가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앞세워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원수의 무리들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 왕좌에 앉으실 때 하나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뭐였죠? 십자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내 욕심대로 구하는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당장 그냥 그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도를 욕심을 따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죽음의 길을 욕심을 따라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힘들어하죠. 괴로워합니다. 아까 메이 부인처럼 탄식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혹은 부모 형제들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요. 남편이 아직도 완악해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40년을 넘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그 남편 되신 분들은 아직 완악해요. 그 권사님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어요. 이제 눈물도 메말랐어요.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마땅히 빌 바를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죠. 기도의 한계를 느낍니다. 탄식하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인생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정욕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탄식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솔직한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때로 우리의 욕심과 정력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옆에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거,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이제는 마땅히 빌 바조차 몰라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게,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기도, 때로는 형식적이고 주원본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뒤로 숨겨놓은 채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탄식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정욕대로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에도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계신다.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빌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7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욕심을 따라 구했던 적도 참 많아요. 저 욕심을 따라 구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까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동안 욕심을 따라, 제 정욕을 따라 구했던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벌써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주 목사 그걸 꼭 봐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이제 비디오로 빌려서 보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꼭 한번 빌려서 보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브루스 올마이티 코미디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이제 전능한, 전지전능한 그런 뜻이죠. 이제 전능한 브루스라는 제목인데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타이틀이 브루스 올마이티. 그게 코미디인데 제가 그걸 그래서 하도 보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빌려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을 보니까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맨날 허드렛 일만 주어지고 뭐 중요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이제 평소에 이제 불평불만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나도 8시, 9시 뉴스 앵커 할 수 있는데 뭐 난 맨날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라면서 막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국장이 저 지방에 내려가지고 중요한 보도를 하나 따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다가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그냥 비만 쫄딱 맞고 그리고 고생을 진탕하고 올라온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국장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그랬냐면서 막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이 실은 관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럼 관두다 하면서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뭐 별수 있나요? 이제 직장까지 떨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막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하늘을 삿대질을 하면서 말해. 나 이제 직장도 떨어지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화가 재밌는 것이 그 하나님 역할하는 배우가 유명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예요. 그 사람이 흰 모자 쓰고 흰 양복에 흰 바지에 흰 빼꾸도 딱 신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야 이 녀석아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맞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언페어하다고, 이게 뭐냐고 말이지. 나 이제 직장까지 떨어졌다고 말이지. 나도 8시 9시 뉴스 앵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나도 피곤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내가 제안을 하는데, 내가 내 올마이티 파워를, 내가 전능한 내 힘을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빌려줄게.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나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탁 돌아서 가시는 거야. 나 하나님 탁탁 걸어가시는데 탁 보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야.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탁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빠질까봐 덜덜덜 떨면서 발을 한 짝 내딛는데 안 빠져요. 2발짝 3발짝. 우와 신났다고 뛰어나오는데, 그 다음부터요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데 생각하는데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냥 올마이티 파워가 주어져 가지고
지나가는데 빨간 소화전이 있으니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저 소화전은 터져라 그러니까 뻥 터지니까 물이 唰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저 앞에서요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부니까 치마가 샥 올라가고 이 친구가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며칠간 신났어요. 뭐 자기가 원하는 데 생각하는 데 다 되는 거야. 근데요 하룻밤은 자려고 누웠는데 막 와글와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 누가 순서대로 하나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니까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인터넷 이메일로 기도가 다 올라와라. 그러고는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이제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yes no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지가 밤새도록 수백만 통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고 대답을 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몽땅 all yes 그러고는 다 yes 해버린 거예요. 땅 때린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도시가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차를 띄웠고 불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뭘 들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거 사기다 이거 가짜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됐다는 거야. 근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어떻게 2만 원밖에 안 하네 1등이. 그러면서 막 이거 사기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사람들이 전부 다 로또 사면서 신이시여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스 그랬거든. 다 1등이야. 다 1등이야. 제가요 그 장면 본 순간 제가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욕심을 따라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지옥이죠.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 달라고 그러는데 예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한동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아들 타령하는 분들 많았다고요. 아들 달라 아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전부 다 시커먼 남자들만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인류는 어떻게 돼요? 종말이지. 멸종하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고요? 사마의 길이다. 자 그걸 보고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 저 녀석 저거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27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48년 전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인간적으로 불가능이었던 그 레슬리를 구원해낸 이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메이 부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 부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 부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 부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레슬리의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던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 부인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이제 먼저 들으십시다.
우리의 욕심과 정력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소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십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과 문제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소를 들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의 그 기도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라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우리 찬송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반주자 계속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이 순간에도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레슬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위해 함께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희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탄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체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에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